선교주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헝가리에서 집시 사역을 하시는 박완주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쓰신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입니다. 제목이 그 옷에 미옷에. 이런 새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옷에 미옷에. 그냥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줄여서 그 옷에 미옷에. 벌써 감이 좀 오지 않아요? 미옷의 꿈을 꾸다가 좌절한 세상의 모든 그 옷새들에게 받침이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오리 새끼하고 미운 오리 새끼.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니까 18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할테철에서 와서 제출해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소개를 잠깐 합니다. 57년 태어나셨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교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하셨고 1990년에 유학차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1994년에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이듬해인 1995년 10월에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에 여름에 산호세에서 개최된 북가주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으시고 2009년 부부가 함께 훈련을 마치시고 헝가리 집시들을 섬기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집시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를 헌당하시고 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게 원하고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 마음 타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시대요. I'm so happy. 이런 예배 들어본 지가 얼마 만인지 몰라요. 근데 계속 안 하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Oh my God. 그냥 찬양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한국말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요? 정말요? 행복한 것 같으네. I'm so happy. 너무 행복해. 어느 교회 방문했을 때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그런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찬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보고 와, 목사님 부럽다 그랬어요. 평생을 목회한 목사로 살았습니다. 선교사라 그러면은 아직도 내가 선교사인가 싶어요. 별로 선교사 아닌 것 같죠? 선교사 같아요? 또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선교사가 돼서 헝가리에 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목회했던 때가 그리울 때가 많고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한국말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예낫교회 가서도 참 제가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왔어요. 오늘 저녁에 밤에 뭐 예배를 드린다는데 얼마나 모이나 그랬는데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네. 거기다 찬양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한 40, 50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밤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근데 내일 학교 가요? 아니 학교 갈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행복하시대요. 받으십니다. 아멘. 그분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되시고, 우리가 흔들 깃발이 되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있고 우리 삶이 가치 있게 됐습니다. 네, 호흡 한 자락조차도 그분 안에서는 큰 울림인 줄 믿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혼자 왔어요. 근데 지난 12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집시촌에 두 번째 예배당을 헌당을 했어요. 4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5년째면은 안식년을 줍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한국과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고, 안식년이면 쉬는 줄 알았더니 안 쉴 년이야. 매주 매 시간 다니면서 그냥 설교하고 훨씬 더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안정된 집도 없고, 그렇게 7개월 동안을 다니고 7월 1일 날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지금 헝가리 온 지 이제 5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5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와, 많이 했죠. 박수. 헝가리는 교회 개척하기 쉬워요. 집시촌에 그냥 아는 집시 있어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야. 박수 받을 일 하나도 아닙니다. 제 양반이랑 저기 있는 여자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유학생 교회가 힘든지 잘 알아요. 박수 목사님 사모님. 와, 미쳤지. 제정신인 분들이 독일 유학 가가지고서 그만큼 공부하시고 나서 이것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또 예인이 수인이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서 동시통역까지 하고, 사실 저녁에 밥을 엄청 맛있게 해주시더라고. 밥값 하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야. 목사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이 헌신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보니까 관상을 보나 인상을 보나 뭘 봐도요, S대 정치외교학과 나와서 박사 끝냈으면 지금 2연세면은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A당 아니면 B당 C당에 당 대표나 하실 분이고, 아니면 언론사에 중요한 주필이나 하고 계실 분이고, 모 대학의 교수님 아닌 하고 계실 분이고, 사모님도 그럴 뿐이잖아요. 비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럴 분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복음에 헌신하고 아무것도 나올 것 없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속이 있는지 웃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가 있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계신 것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서로를 사랑하시고, 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 막 이러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야. 저 평생을 그렇게 목회하고 살다가 집시촌에 둘이서 왔어요. 헝가리에서 세 번째 도시입니다. 미시콜치라고 하는 도시가 한 20만 정도 인구가 사는데 한국 사람 딱 우리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2달 전에 프로축구 선수가 2명이 왔어요. 미시콜치 프로축구단이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찾아갔더니 자기들도 깜짝 여기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 반가워 갖고, 야, 한국 사람 대단해요. 그런 곳에 저희 둘이 가가지고 헝가리 말 잘하냐고? 독일 말들 잘하셔요? 오늘 주보 보니까 독일어 공부들 안 하는가 봐. 저는 GMP에 소속돼 있습니다. GMP 선교회라고 하는 1989년도에 동독서독이 통일되던 그때에 이동원, 옥한음, 하용조, 홍정길, 이태용 이런 목사님들이 순수 한국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선교단체, 현재 전 세계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 아주 건실하고 훌륭한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그럼 잘 알아요. 산호제 그럼 잘 몰라요.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고 담임 목회 한 15년을 이렇게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2009년도에 집시촌에 왔습니다. 우리 GMP 선교회 대표께서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 2년 동안 헝가리어만 하래요. 헝가리어 학교에 다니면서. 그래서 오자마자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헝가리 학교를 등록해서 언어를 시작을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은 나 생년월일까지 다 얘기를 해버려. 57년생이니까 몇 살이요? 미국 여기 나이로 57살이잖아. 늙었죠? 늙었잖아. 내일 모레 60인데 한국 나이로 58이니까. 1년 동안 언어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이제 1년 딱 지났는데 대표 또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헝가리 좀 늘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1년만 하셔요. 그래. 오기 전에 2년을 꼭 해야 된다고 얼마나 다짐을 했는지 몰라. 2년을 기억하라고. 근데 1년만 했더니 1년만 하고 그만하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에는 2년 하나 20년 하나 똑같아요. 헝가리어 수준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예배를 헝가리 교회에서 드립니다만은 사실 별로 은혜가 안 돼. 웃으면 또 같이 웃고 왜 웃지 그래가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가슴 뜨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주일이라고 선교사를 부르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교회를 실리콘밸리에 개척을 하고 2005년 10월 달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집 아파트 옆에 길가에다가 자동차를 파킹하고 자동차 뒤 트렁크에서 뭐 꺼내는데 누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미국 사람들 말로 하면은 범퍼 투 범퍼. 그러니까 이제 범퍼 자동차 범퍼 정도면 딱 내 무릎 정도 되잖아 높이가. 그래가지고 스매시드가 됐다고 그러죠. 완전히 그 무릎이 으깨어져 가지고 저녁에 팰리 메디컬 센터 중환자실에서 깨보니까 왼쪽 다리는 무릎이 없어졌더라고. 그리고 온몸이 망가져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망가져 갖고 깨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고요. 그때 큰아이가 3살이고 둘째가 1살이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못 줄 뻔했어.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침례 교단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또 얘기하는데 말할 수 없는 제 주관적인 그런 체험을 주셔서 온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유 알 수 없이 그냥 행복한 거야. 감사하고 그런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목회를 또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2007년도에 실리콘밸리 중심에다가 교회를 잘 헌당을 하고 교회도 크게 부흥을 해서 이제 편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반경 자동차로 15분 20분이면은요 세계적인 IT 본사가 다 있어요. 우리 애들 학교 바로 중학교 옆에가 애플 본사가 있고 구글, 이베이 다 꼭 있습니다. 그냥 코앞이야 전부 다. 그런 데서 내가 살았다니까 놀라지도 않네. 똑같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그런 데서 목회적으로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2008년도에 북가주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언젠가 제가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사고 속에서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언젠가 하나님 아이들 잘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은 그 다음에 생애는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게 아니고 소원을 했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어서 너무 편하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더 이상 나는 편하면 안 돼. 여기 이제 놓고 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강하게 그런 볼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랬대. 부부는 또 일심동체야. 우리는 큰아들 가졌을 때에 둘 다 입덧을 했어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냥 걔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상하다. 내가 배가 이상해졌나고 병원에 갔더니 둘 다 입덧을 하네. 미국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대요. 그냥 몰라? 해봐 나중에.
예. 근데 자기도 그런 선교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왔다 그래. 그러면서 여보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한 적이 있었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알고 보니 그 세상에 내가 집시촌에 온 게 그 여자 때문이야. 예, 지난주 12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교회 헌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교회 손님들을 모시고 여루를 다녔어요. 둘이서 차 2대를 빌려갖고 운전을 하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장애인이다 보니까는 디스크도 있거든요. 스파인이 척추가 이렇게 반듯하지 않으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은 아파요. 열흘 동안 운전을 하고 다녔다니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기로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밖에 못 왔어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왔더라니까 여기.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고 그 헝가리 집시 선교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네 분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신문에다가 집시 선교에 대해서 아리클을 쓴 것을 읽었어요. 집시 선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걸 읽으면서 도전받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상하게 끌려서 헝가리 집시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이끄셔가지고 GMP 선교회 허입을 받고 싱가포르에 있는 ACTI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2009년도에 헝가리로 왔습니다. 처음에 와갖고 우울증 걸리는 줄 알았어요. 캘리포니아 날씨는 1년 내내 여기 봄날 같아요. 그런데 살다가 세상에 2009년 겨울이 됐는데 처음에 눈이 와서 눈이 왔다 여보 막 좋아했더니 그것이 하루 이틀 안 오는 게 아닌데 거기다 왜 이렇게 날씨는 우중충이야. 그리고 우울증 걸리겠더라고. 크리스마스 연말이면 얼마나 목사가 바쁘고 뭐 사람 많이 만나요. 오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카드 한 장도 안 보내고 뭐 요새는 전자 이메일로 카드가 왔는데 똑같은 소리고 그래서 막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년 헝가리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표가 2년 하나 20년 하나 헝가리와 똑같으니까 차라리 현장에 빨리 들어가라 해서 이제 집시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시콜츠 헝가리 동북쪽 부다페스트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국경지역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 국경지역인데 엄청 집시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1010 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개의 집시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집시 지도자 목회자를 키워서 해놓고 우리는 나가는 걸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집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선교사님 후임으로 세워놓고 떠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010 프로젝트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지금 5개 세웠다니까 교회. 그 중에 2군데다가 헌당까지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했어요. 올해 했던 몰드바 집시촌은요 인구가 2,500명인데 그 중에 집시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40% 이상의 집시가 사는 그런 마을인데 작년 2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부터 막 처음에 조그만 방에서 시작했는데 많이 와서 그 집 마당에서 맨날 모였어요. 150명 200명씩. 그러니까 예배당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당을 헌당해 줘가지고 12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예배 때 130명 이상 나오고 어른 예배 때 130명이 넘게 나왔더라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잘 모여요. 그래서 예배당을 굉장히 예배당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이분들이 500년 동안 집시들은 인도에서 온 인도 사람들이에요.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가서 그 EBS에서 만든 지식 채널 있잖아요. 지식 채널 찍어가지고 집시 키워드를 넣으면은 아주 5분짜리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그거 보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500년 동안 유럽에서 얹혀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어 본 적이 없어. 학교도 헝가리 사람들한테 했고 마을 회관, 마을 문화회관조차도 자기들 게 없어요. 근데 예배당 공간이 자기들께 생긴 거야. 500년 만에. 좋은 일 했지, 그죠? 박수 박수.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참 좋은 일 했구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두 군데 헌당을 하고 이제 내년엔 또 한 군데 개척하려고 그래요. 개척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개, 20개, 100개도 교회는 개척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사람을 키우고 그들에게 정말 양육을 해서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10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면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분의 비유로 하면은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태반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교회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born again 탄생을 했고 교회의 젖을 먹고 양육받아서 이만큼 큰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의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를 대하듯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도 바울은 보양한다. 그래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키우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늘 프로텍트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프로바이드 하시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한테 하듯이. 아멘. 그런 사람만이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정말 귀히 여기세요. 한국 가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바이마르에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가대장밖에 없잖아요. 귀히 여기셔요. 감사하셔요.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지냈던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 전체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아멘. 선교주일이에요. 교회가 살아야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선교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야만이 교회가 살고 내 영성 때문에 교회 영성이 세워지고 교회 영성으로 인해서 선교가 영성 있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가 그랬어요. 불이 탐으로 존재함과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예요. 그러나 교회가 어머니로서 건강할 때에 그래서 끊임없이 재생산이 이루어질 때에 선교도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여러분의 생애가 선교 지향적인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5년 30년 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고등학교 대학 때 동기들을 만났어요. 다 잘 살더라고. 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58이니까 내일 모레 60이잖아. 근데 가슴들이 다 애들 유학 보내고 살 만큼 살아요. 근데 가슴들이 비어 있어요. 나보고 야 원주야 정말 너 부럽다. 그래서 집시촌에서 이렇게 집시같이 사는데 그래서 뭐가 부러워? 그랬더니 앉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7080이죠 우리가. 그죠? 7080 우리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 세대는 조금 업그레이드 됐고 집 갖고 자가용 굴리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한국 우리 세대 정도의 대학 나오고 뭐 중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 나오고 그러면은 그 정도 살잖아. 그죠? 되게 사회학자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가용 굴릴 정도를 갖다가 이제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도 삶의 미닝,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딱 거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갱년기 하고 있는 7080 세대, 50대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갱년기야. 나도 갱년기야. 함부로 건들지 말어. 이제 의미를 찾아. 아이들 다 나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위로 많이 하셔요. 보니까 여기가 앉혀 있어요. 왜? 이게 아니었다. 인생 살아보니까. 뭐 왜 살아요 여러분? 뭘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할렐루야. 먹고 살만 하면은 가장 의미 있는 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도 남아있는 것은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왜 공부를 해요? 왜 학위를 받으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요새 아무거나 해도 먹고는 살자뇨. 청년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 힘들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먹고 살만해졌잖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주님 나라를 위한 진짜 영원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들이 선교 지향적이고 복음 지향적이고 영원한 것 지향적인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선교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년 돼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지난 6월 달에 LA에는 1000명이 넘게 모인 한인교회입니다. 라돈도 비치 쪽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쪽은 한국 사람 이민 1세들도 굉장히 잘 살아요. 다들. 성가대 예배 끝나고 성가대 회식이 있다서 어떤 집에 갔더니 아주 어마어마한 저택, 태평양이 쫙 내려다 보이는 저택에서요 진수성찬을 차렸더라고. 선교지에서 못 먹고 살았던 선교사가 얼마나 입이 땡겨. 정말 잘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이제 커피 타임이 돼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배투 들어가면서 행복해.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더라고. 나 옆으로 이렇게 앉더니 목사님 식사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해피하게 잘 먹었어요. 인사잖아. 당연히 또 사실 그랬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식사 잘하셨군요. 저는 사실 요새 저는 못 먹었습니다. 요새 밥맛이 통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용 다른 반응이잖아. 그래서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 왜 식사 이렇게 못 하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때 세월호 막 4월 달에 그랬고 6월이니까 6월 중순이었으니까 이제 세월호 때문에 한국 가장 그럴 때야. 먹었던 게 그냥 딱 얹히는 것 같아. 저도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에 먹먹한데 목사님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세월호 그거 보면서 밥맛이 없어요.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분명히 세월호를 탔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목사님? 내가 무슨 세월호를 빠뜨기나 한 사람처럼 막 추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는. 근데 목사님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지하시면은 세월호가 그렇게 될 것을 아실 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리고 전능하시면은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내버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사랑이신가? 전지전능하신가? 중요한 주제 같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카고에 가면 러셀 스트리트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글러스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주말이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티네이저 딸과 함께 시카고 빈민촌의 홈리스 쉘터를 찾아가지고 노숙자 사역을 해요.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인정받는 의롭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착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귀한 사역을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어느 날 홈리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드렁큰 드라이브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티네이저 딸과 본인이 평생 동안 불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큰 사고를 겪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오다가 정말 착하고 훌륭한 분인데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내가 병원에를 다녀왔는데 주치의로부터 말기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티네이저 딸을 두고.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안식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예를 많이 봤는지 몰라요. 오클랜드 옆에 헤이월드 침례교회의 어떤 목장의 목자 목녀님이신데 헝가리 목자 목녀님이셔요. 그 목장 모임에 참석했더니 간증을 하는데 그 목자 목녀가 작년 재작년인가 오클랜드 오이코스 신학교에서 간호대학도 있는 거기서 송기 난사가 있었어요. 그 집
딸이 총 맞아 죽었더라고. 세계적인 뉴스 냈죠. 목자 목련대 많습니다. 그런 예가.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이 사랑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러셀 스트리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다 걱정했습니다. 과연 더글러스 집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놀랍게도 더글러스 집사님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예전과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분들 보면 감동되잖아요.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부터 온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참 귀하다, 훌륭하다 하고 적절한 때에 물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참 집사님 놀랍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실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훌륭하네요. 그랬을 때 더글러스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나 역시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 저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삶.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삶은 다르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삶이 그런 것이지,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삶은 다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와요. 하나님과 삶은 다르다. 혼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삶이 뭐죠? 삶이? 인생살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것들을 삶이라고 그래요. 이 삶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정의가 전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3장 같이 보실까요? 전도서 3장 같이 보십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책이에요. 청년 때에 아가서를 쓰고 장년 때에 잠언을 쓰고 노년기에 전도서,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인생살이에다 때가 있나니 살다 보면 날 때가 있고 또 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에요.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어떤 때는 산소호흡기를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치료를 포기하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때도 바둑이 있었나? 꼭 바둑한 사람이 써놓은 것 같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이게 뭐라고요? 인생사 살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줄 잘 서가지고 대박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IMF가 터져갖고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쪽박 찰 때도 있고. 그래서 IMF 때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도 꽤나 많이 봤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삶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일이에요. 그게 생활이고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 겪으면은 일반 진리 속에 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요. 아이고 참 살다 보면 그러지. 자네 한때는 잘 나갔잖아. 그냥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자네는 맨날 잘 되기만 해. 그러면서 잘 그냥 술 한잔 먹으면 풀잖아요.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 되면은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졌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거라고 믿었거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요? 만사 형통해요, 안 해요? 이제 대답을 못하네.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요? 아멘 노멘? 아멘? 궁극적으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는 때로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을 지나야 했고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아야 됐고, 이게 인생살이에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삶의 생로병사의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봐요. 로마서 본문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8장에서 다루어요. 로마서 7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느니라 1절에서 8장 1절에 선포한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보셔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까 아바 아버지 불렀잖아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누구라고 불러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만큼 인티머시,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려면 이상한 분 계셔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닌 것 같은 분, 그것도 더더군다나 아빠 그러려면 더 이상하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은 목사님 만나보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인생살이에는 고난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궁극적으로 만사 형통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플 수도 있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나 안 착하게 생겼어요? 나 무지 착했어. 착했다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된 거야.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동방의 의인 욥도, 착했던 요셉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 무죄 무음하신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조차도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없어. 암만 제가 착해도 저도 나쁜 짓 할 때 있었거든. 그래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삶이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요. 우리만 그래요? 22절 보세요. 제가 깊이 다 다루지는 않고 중요한 구절만 다룹니다. 22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인간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무생물까지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죽음이, 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짐승들, 무생물들 봐도 다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정했어.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있다. 삶이 그렇다. 인정 거기까지 했어요. 왜 삶이 그래? 왜? 누구 책임이야? 왜 이 땅에 그런 고난이, 불합리가, 부조리가, 불공평이 있어요? 왜 9.11 테러가 있고 쓰나미 사건, 자연재해가 있고 왜 그렇게 순하게 착하게 인생을 살았던 내 아내에게 말기암이 닥쳐요? 왜? 창세기 3장 17절에 그 이유가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수고하고 노동하고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저주가 임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No. 아담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로 아담 개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보통 명사로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병 걸리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 사람 때문. 맞아요. 내 잘못으로 이런 일 겪을 수 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뒤와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다리 잃을 수 있어요. 세월호 선장이라든지 그 선주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 가운데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만 닥치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족해서 그나마 그 고난 가운데서 있는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리냐고요. 바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 겪으면 제일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삶이 그래. 아이고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을 수 있지. 이게 진리입니다. 일반 진리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삶이 그래. 사는 게 그렇지 뭐. 먼저 예수 믿은 구역장님한테 구역원이 와서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아이고 살다 보면 그렇지 이래야 되는데 글쎄 기도해봐. 하나님께 잘못하는 건 없는가 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고 말면 또 문제가 생겨 이제. 그러면은 뭐야? 안 믿으나 똑같네. 하나님 있으면 뭐해? 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로지컬하게 이 본문을 진행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그 평화로운 곳에 이제 사슴들이 영양이 이렇게 물소들이 놀잖아요. 근데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이나 그 카메라맨들한테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이. 그게 뭐냐면은 개입하지 않기예요. 개입하지 않기. 지금 그 아프리카 영양들이 초원에 싹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저쪽 덤불 속에서 사자 무리가 지금 가고 있어. 우리 집사람은 그거 보면 나 바빠 이래요. 지금 얘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필리밍 하고 있는 카메라맨은 알고 있어. 그냥 야 도망가 한번한테 맞으면 살아요. 근데 안 하잖아. 내버려 두잖아요. 나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 그대로 놔두는 걸 갖다가 영어로 내추럴이라 그래요. 내추럴. 근데 그걸 갖다 개입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자연 속에 내추럴 속에 개입하는 걸 갖다 슈퍼내추럴이라 그래서 우리말로 초자연이라 그래요.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그걸 다른 말로 미러클 기적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내추럴한 컨디션에서 쉽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갖다가 초자연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슈퍼내추럴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안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러클이라고 영어는 번역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갖다가 미러클로 번역을 하지 않고 사인으로 번역해 놓은 걸 보거든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가 우리말로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변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건 기적이잖아. 근데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으로 행한 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와 축으로 공급해 주시고, 요한이시 승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 개입하셔. 우리 삶에. 여러분 물어볼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분 계셔요?
개입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렇잖아. 근데 개입이야. 엄마 나 좀 놔둬. 나 애기 아니야. 엄마가 이빨 닦았냐, 돈 어떻게 썼냐, 옷이 그게 뭐니, 그러면 좋아요? 엄마 나 다시는 집에 안 올까? 이러잖아. 개입하니까. 그래 꼭 개입할 때 해달라 이거야, 엄마한테. 그러면 아이고 종을 부려먹지 차라리, 이러잖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쉽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왜 38년 돼 그 병자 하나만 일으키냐고. 다 일으켜버리지. 그냥 더 일어나거라 그럼 다 일어났을 거 아니야. 왜 가나의 포도주만 만들어, 그냥 다 좀 만들어주지. 그래서 봐, 포도주 농사 지는 사람 망하지. 그래서 사인으로 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박원주 목사가 다리 안 다치도록 할 수 있었지만은 그걸 허용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있었지만은, 나를 막을 수 있었지만은 허용을 한 거예요. allow 한 거예요. 왜? 어떤 뜻이 있으니까. 오늘 예나교회 주보에는 그걸 잘 써놨더구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를 당하도록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더 큰 그림, 더 큰 뜻,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가? 고난 가운데서 허용하지 않는 대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개입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뭘 하시는가가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는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4절 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어떤 사역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네.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주님께서 새벽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 안 뛰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자부심이 생겨요. 세상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그럴 때 바로 그 누군가는 예수님이에요. 중보해 주는 다른 인간, 다른 사람들 기도도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분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안 해줘.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기도하시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로마서 8장 26절 보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기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중. 아멘? 믿습니까? 도와주셔요. 함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럽니다. 파라란 말은 곁에서 도와주는 분. 그래서 보혜사로 번역이 됩니다. 보혜사는 사도 바울 예수님 당시에 바로 가정교사를 보혜사라 그랬어요. 내 주치 의사를, 간호사를 보혜사라 그랬어요. 법정 대리인, 변호사를 보혜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내 곁에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교사로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멘. 내가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에, 병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밤새도록 병상을 지켜주셨습니다.
벨리 메디칼 센터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안에도 떨어져서 타고 찾아왔던 사람들 다 떠난 그 깜깜밤에 팬텀 페인으로 고통스럽게 잠을 못 자고 내 곁에서 끊임없이 함께 하셔 주셨습니다. 아멘. 언제 도와주셔요? 성령도 우리 연약할 때 도우신. 아멘. 아무 때는 안 도와. 우리가 연약할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도와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렐루야. 신앙생활 깊이 해보세요. 성령님의 그 사역을 얼마나 체험하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주님, 성령님 관심이 없어요. 안에 내주할 수가 없어요. 거부했으니까. 주님, 그분의 영을 받아들인 우리 속에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너무나 외로울 때, 그래 외롭지, 박 목사님 정말 편한 실리콘밸리 놔두고 여기 왔는데 너무나 귀하다. 요셉이 형제들에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아내에서 무고한 죄로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자도 함께 하셨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시험 볼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선한 결과가 오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순환 목사님이 번역한 이 구절 직역한 걸 보면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질병도 말기 암조차도 재난조차도 세월호 사건조차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사회에 유익이 되게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러고 5000년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늘 선을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에 그런 고난이, 그런 기가 막힌 일이, 그 억울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그 결과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35절을 보십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 겪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인생살이 살다 보면 환난 당할 때 있고, 권고, 박해, 기근, 적신은 쫄딱 망할 때도 있고, 위험이나 전쟁, 칼 당할 수도 있어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때로는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37절 그런 일을 인생살이 속에서 삶 속에 겪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냐?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최후 승리라 그래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아멘. 이 땅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삶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할렐루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게는 이런 일 안 겪을 줄 알았어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넉넉히 길, 할렐루야,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예요. 성공할 겁니다. 걱정 마셔요. 진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대신 자리에 높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바닥에 내리쳤다가 부활의 아침 그 영광스러운 날 만유의 주로 선포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9남매 가운데 7번째예요. 얼마 안 되죠. 가족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온 집안 식구 가운데 온 마을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연마을 장로님이 사탕 주면서 사탕 줄게 교회 가자 그래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저도 집시촌에서 지금도 사탕을 줘요. 그 중에 목사가 하나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가족들도 예수 믿게 됐어요. 늘 나를 이뻐하고 자랑스러워요. 목사들 이쁘잖아. 이쁜 누나가 5인데 5틈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페미닌해요. 여성스럽고. 그래서 형수나 누나나 엄마나 저는 조금에서부터 부엌 들어가서 다 도와주고 뭐 힘들다 엄마가 형수 욕하면 그랬어 그러고 들어주고 그래. 우리 형이나 우리 동생들은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여자들 쓰잘데기 없이 그런 소리 왜 이러고 가는데 저는 다 들어주니까 저를 굉장히 엄마고 누나고 형수고 다 좋아해. 재수씨고 독거바나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런 아들이 우리 시골에 아무도 유학 간 적이 없는데 미국 유학 간다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자랑하고 너가 아들 미국 가? 아이고 우리 아들 미국 간다? 그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아들이야 내가. 그렇게 해서 90년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탔어요. 그 미국 가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야. 한국에 전화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가 절단됐다니까 누나들이 형님이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이제 하는데 다 같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 기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우리 어머니 신앙 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 한국 사람 반응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근데 2년 있다가 우리 어머니 팔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남매가 다 모이니까 저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 없어. 어머니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애들만 보내면서 그럼 니는 안 오냐 전화로. 그래서 아이고 저는 개척교회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가 암만 바빠도 그렇지. 근데 그게 거짓말 참말? 목사가 돼갖고 아들이 엄마한테 거짓말했지. 나쁜 목사.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도 전화만 오면은 보고 싶어 죽겠다. 언제 못 오냐. 그럴 때마다 개척교회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요. 이 나쁜 목사.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어느 날 그래요. 야, 너 그러면 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어머니 안 볼 거니? 이래요. 계속 거짓말 해야 되잖아 세상에. 그래서 간 거야. 근데 그때 안 갔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지난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95으로. 그러니까 15년을 맨날 거짓말 할 뻔했다니까. 엄마도 못 보고. 성령님이 얼마나 똑똑하시고 오르신가 봐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너 가라. 성령은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니까 때로는 푸시하지만은 가라. 너 어머니 그럼 돌아가실 때나 갈래. 목사가 돼. 그럼 목사가 되고 맨날 거짓말해서 되겠냐. 가책임하고 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제가 어머니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어머니 알면은 다 어머니 넘어갈 텐데 막 우리 형수랑 그래요. 간다구나. 갔어요. 드디어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하셔. 그때 80몇 살이실 때인데 미국 아들 온다고. 광주에 형님 아파트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 음식 해놓고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밖으로 나와서 아니 박 목사 아직 안 오냐. 미국이 멀기는 뭔가 보다.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 드디어 왔어. 온 가족이 우르르 아파트 주차장으로 몰려 나왔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나와서 이제 드디어 아들 보니까 몇 년 만에 이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네. 지금도 저런 얘기하려면 가슴이 먹먹해요. 아들이 차에서 나오는데 다리를 찰뚝 하고 나오는. 우리 어머니 눈이 이만커져. 가족들은 초긴장해. 이제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지 말라니까 쟤는 왜 와가지고. 눈이 많고 화등잔만큼 눈이 커져갖고 아니 애비야 자는 왜 다리를 전대? 아니 자는 다리를 왜 전다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아니 다리를 다쳤냐? 왜 다리를 쳤냐? 아 괜찮아 엄마 들어가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점이 바로 옆에 제 옆에 앉더라고. 불효했어요. 제 다리를 붙잡고 팔팔 떠시는 거야. 여러분 늘 안전 조심하셔요. 팔팔 떨어. 기도를 마치고 예배 드립시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드디어 얘기를 해야 돼. 어머니 사실 저러쿵 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평생 설교했던 것보다도 더 큰 반향이 돼서 내 가슴에 있어요. 메시지가 돼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뭐 사고를 당했냐? 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요 왼쪽 다리 무릎이가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 다리는 이게 의족이에요. 그러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제 무릎을 와락 끌어안더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해.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흔들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감사하다 그러는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통곡을 하시더니 한참 있다가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으면은 딱 죽을 자리인데 우리 아들이 딱 죽을 정도로 큰 사고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살려주셨군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요. 믿음은 그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을 수 있음을 세상 사람도 압니다. 일반 진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소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개입해 주시지만은 때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은 뜻이 있어서 그럽니다. 넉넉히 이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일도 새롭게 해석하겠나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겠나이다. 하늘 시각으로 이해하겠나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내일 저녁에 계속해서 집회가 있는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